추수라는 단어는 시간, 인생을 이야기하기에 매우 좋은 단어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죠. 유대인들의 농사력에 따르면 보리, 밀을 비롯한 곡식 추수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고 과일 추수로 마무리가 되는 새로운 그 연말을 기대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추수 그러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는지? 추수. 농부가 추수를 생각할 때는 한 해의 끝을 염두에 둡니다. 봄에 씨를 뿌렸죠. 그리고 여름 내내 가꿨죠. 가을볕에 익혔죠. 그 사이에 뜨거운 태양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대한 폭풍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가끔은 우박도 내렸겠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걸 기대를 합니다. 맥추감사주일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짧게는 오늘이 7월 첫 주죠. 그럼 7월의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있을까? 조금 더 늘리면 올해 끝은 또 어떨까?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내게 어떤 순간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사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루를 산다는 것이 그 전과는 다르더라고요. 이대로 살기에는 또 이렇게 살다가는 생각보다 빨리 떠나게 될 세상살이에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의미 있게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끝자락에 뭔가 귀한 열매를 꿈꾸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가? 좀 거창하게 말하면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가? 세상은 누가 주인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주변국의 역사 등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생애를 넘어서서 먼 훗날까지 미치는 새 임무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그 임무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릴 세 가지 방식의 심판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와 같은 곳인데요. 다메섹에 가서 아람의 왕을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를 통해서 아합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들 중에서 악의 전형인 왕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왕이 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종식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가문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아주 다른 세 사람에게 직접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하는 일이었죠. 만약 이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요,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은 다음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인데 이것은 다음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것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아람이란 나라의 역사죠. 또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북왕국이란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엘리사라는 한 인물의 인생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또 예를 들면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이라든지 북왕국의 왕이 될 예후라든지,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할 엘리사라든지, 이런 세 사람의 인생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역사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인물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은 다음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오늘 첫 번째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 역사는 하나님의 선지자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 이 말씀은 엘리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일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직접 한 일은 사실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한 것이고,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한 것이나,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일은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하는 일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혹은 하사엘이라는 인물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메섹에 갔습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와 같은 곳인데요,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때 아람의 왕 벤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왕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말을 듣고 이웃 나라이자 늘 전쟁을 했던 북왕국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기 병에 관하여 하나님께 여쭤볼 것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다 보면 판테온 신전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판테온, 우리가 코로나를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팬은 영어식 발음인데 팬데믹,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라는 얘기고요. 판테온은 전 세계적인 데온, 신들입니다. 데오스. 그래서 판테온 신전이 됩니다. 만신전이죠. 그 만신전에서는 온갖 신을 다 섬깁니다. 집신, 남학신, 고무신, 누가 오늘 신고 왔던데 장화, 운동화, 구두,
온갖 신을 다 모셔놓은 곳이죠. 우리 옛날 어른들 표현을 보면 장독 귀신, 부엌 귀신, 지붕 귀신, 길거리 귀신, 뭐 별의별 귀신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신전이 판테온입니다. 아마도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기도 했지만 온갖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유일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모든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자님도, 마호멧도, 무당도 자기를 고칠 수만 있다면 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혹시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에 오시기 전에 오늘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여 이웃집, 점집에 갔다 오신 분은 없죠?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들이 만신을 섬기는 분, 자칭 불교 신자였으나 가끔은 장독 귀신에게 비나이다도 하신 분이고, 형이 서울대를 합격해야 되니까 새벽 치성을 드리던 분이었으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어느 특정한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메섹에 와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기가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봐달라고 부탁을 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일국의 왕도 죽고 사는 문제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병들고 건강하고 하는 것을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권력을 쥐고 무력에 의하여 주변 국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인생 하나를 단줄이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게 베나닷이었습니다. 베나닷의 총애를 받는 대장군 하사엘은 왕의 지시를 받고 다메섹의 좋은 물품을 예물로 삼아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얼마큼 가져갔냐면 낙타 40마리에 싣고 갈 만큼이에요. 자, 낙타 40마리면 얼마나 실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짐보따리 하나씩만 올려놔도 40개는 가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예물을 바치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 하사엘은 엘리사를 만나서 여쭤봅니다. 내 주인 아람 왕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를 사실은 물어본 것이었죠. 엘리사는 베나닷의 운명과 그 질문을 한 베나닷의 대장군 하사엘의 운명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봅니다. 때려본 거죠. 참 이게 난망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지자는 그만두고 처음 만난 사이일 수도 있는데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울어요. 미치지 않고서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울어요. 아니,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뚫어지게 쳐다보고 나서 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우십니까? 엘리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베나닷은 죽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살 것이라고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심각하게 도륙할 것인데 심지어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라도 뱃속의 아이까지 죽여버릴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베나닷이라는 사람의 인생보다도
하사엘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을 도륙할 것에 대한 그 슬픔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었죠. 여러분, 엘리사가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베나닷은 죽을 것인데 살 것이라고 보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베나닷은 병에 죽진 않을 겁니다. 그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하사엘이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불에 물을 적셔서 덮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병 때문에 죽지 않지만 쿠데타로 죽습니다. 그래서 살 것이라고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에 대해서 물었으니 살 것인데 인생에 대하여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사엘, 그는 왕이 될 것이라 말했죠. 그는 말합니다. 제가요, 이 개 같은 인생인데 내가 왕이 된다고요?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줄 알았던 그 마음의 속내, 이 속내죠. 마음에 있던 이 야망이 엘리사에게는 들통납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행동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따른 게 아니라 그의 욕망, 그의 야망을 따르게 된 것인데, 베나닷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하여 이제는 베나닷을 제거하고 본인이 아람의 왕이 될 야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 채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이 야망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눈치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됐죠. 엘리사가 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혹은 쏘아봤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의 눈을 보았는지 아니면 그의 얼굴을 보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쳐다보고 쏘아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시를 봤죠. 여러분, 모든 걸 다 알 것 같은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 앞에 서면 벌거벗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한때 저도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목사님 앞에 서면 쳐다보고 있으면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을 들었고 예사롭지 않은 선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자기를 쳐다보는 그 상황이 매우 난감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사엘의 마음에 있는 걸 아시고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은 돌아가서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죠. 여쭤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바뀌는 것은 아람의 역사죠. 이 역사를 누가 아시고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의 인생, 베나닷이라는 사람의 인생, 베나닷은 아람의 왕이지만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주변국을 정복하는 권력을 가진 자, 무력을 가진 자였으나 자기 인생, 자기 몸뚱아리에 침투한 병은 이길 수 없는 인생이죠. 참 약하죠. 그가 결국 살해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일러주셨는데, 베나닷의 인생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사엘의 인생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시간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단어가 추수라는 단어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잘 사셨습니다.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셨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산 듯하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셨습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쥐락펴락한 듯하나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이 나라의 주인은 정말 누구일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권력자,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 나라의 경제를 주관하는 듯한 재벌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혹은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시라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린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 또는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삶이 곤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곤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들을 위해,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해서 당신에게 최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내 인생, 아니 내가 망가뜨린 내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최악이 되지 않고 최선이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은 내게 최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 길어서 잘 못하면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고 내 형편이 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젊어서도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너무 소중해지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6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매우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베나닷으로 알고 있는데요, 6장 8절,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신복들과 의논을 하죠. 아무데 진을 치리라. 그런데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누가 일러줍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일러줍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당연히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심할까요? 신복들을 의심하죠. 어디로 나아갈 것이다, 어디에 진을 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몇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귀신같이 이스라엘 왕이 알고 곳곳에 와서 방비를 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첩자를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왕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말조차도, 신복들과 내밀한 곳에서 나눈 대화조차도 아시고 엘리사에게 알려주시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 움직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이러한 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는 진다는 것,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의 장수 또는 군인으로 참전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죠. 이런 인생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역사일 수도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 전쟁의 승패죠. 승패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럼 아람 왕은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력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 연합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될까요? 엘리사만 제거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급파합니다. 밤에 가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에워쌉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뜬 엘리사의 사환이 그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하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데 사환이 엘리사를 찾아가 말합니다. 15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근데 엘리사는 태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서 이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고, 그가 보니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렀습니까? 엘리사를 둘렀죠. 이 불말과 불병거로 표현된 하늘의 천군 천사는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적이 침공했거나 인생의 위험과 문제가 나를 둘러쳤을 때에 그 현실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하고 힘들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사환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두르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사가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봤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파병하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도단을 두르고 있고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아멘. 우린 그걸 믿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의 보호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사환은 보지 못했으나 엘리사는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은 결국 눈이 열려야 볼 수 있고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이 열렸고 그가 눈이 열려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사실은 그 전쟁에서 엘리사는 또 기도하여 아람 군대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죠.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보기에 매우 좋은 시간입니다. 7월 한 달의 끝도 그렇고 2024년 끝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기에 매우 좋은 시간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생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죠. 누가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협하는 위험의 크기나 위험의 강도보다 내 삶에 쌓여있는 문제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이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끝자락에 거둘 수 있는 열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제가 로마서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죠. 근데 바울의 생애 끝자락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후회 없이 살았고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연사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병에 걸려서 병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연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순간이에요. 수없이 많이 매를 맞고 수없이 많은 위험에 노출돼서 생사를 넘나들었지만 이제는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로마 제국의 칼날에 목숨을 잃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나는 받을 수 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내일 죽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할 일 다 했고 후회 없이 살았으니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한 달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1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매추감사 주일에 우린 추수를 생각하는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는 본래 농사의 끝이잖아요. 매추감사 주일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이루었는지, 정말 후회 없이 살았는지, 이 고백이 가능하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또는 매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소서. 아멘.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내 문제들보다 강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다 잘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까 다 잘 될 겁니다. 손 들고 축복기도 한번 하시죠. 자, 다 잘 되시길. 1부나 2부나 똑같아요. 갑자기 고양이가 되신 것 같고 뭐 반려견이 된 것 같고 다 이러시는데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다 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형통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